중에 9절부터 10절 다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읽겠는데요. 9절, 10절 제가 읽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여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다만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함께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뜨자마자 풀을 말려 버리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우아함이 사라지나니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 제목 풀의 꽃같이입니다. 풀의 꽃같이. 자, 요즘에 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목련, 개나리, 철쭉, 진달래,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우리 벚꽃이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집으로 오던 길에 그 남대천 위를 봤어요. 남대천 오는 그 뚝방길이죠. 뚝방 도로가에 벚꽃이 활짝 핀 거를 봤습니다. 이 도로가에 이제 차를 댈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 도로 밑에 부분에 우리 주택이 있잖아요. 주택 옆으로 해서 차가 많이 대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얼마나 아름답던지 사람들이, 커플들이 막 사진도 찍고, 가족 단위로 또 사진도 많이 찍더라고요. 추웠던 겨울이 가고, 이제 따스한 봄이 찾아왔음을 이 벚꽃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실도 잘 압니다. 이 꽃들이 언젠가는 진다는 것을 우리 압니다. 벚꽃을 비롯해서 봄의 꽃들이 길어야 2주, 3주면 다 떨어지잖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입니다. 계속 화려할 수 없다는 것. 또 계속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의 말들은 풀과 같고 그가 번성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자, 우리 사람이 이런 들의 풀의 꽃,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사람의 구조를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심지어 흙먼지라고 1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높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또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요 참으로 백성은 풀이니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아멘. 이것을 받아서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또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꽃과 같이 우리도 피고 집니다. 필 때는 기쁘지만 진다고 슬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다고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꽃이 피고 꽃이 집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꽃이 지면 잎이 나오나요? 열매가 나오죠. 열매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든지 지든지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오늘 9절과 10절에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너희가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여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다만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9절과 10절에는 부유함에서 낮아진다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처지에서 높여지면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어나는 꽃과 지는 꽃을 보듯이 말입니다. 자, 우리 유다 산간지방에 살던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 집에 누가 찾아옵니다. 그의 사촌인 마리아였습니다. 자,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사벳과 마리아. 예, 아이가 없었다가 생겼습니다. 예, 임신부였어요. 그 만났을 때 두 사람이 모두 다 아들을 잉태하고 있었죠. 자, 그녀들의 아들들 모두 태중에서 또 공통점이 있었는데 둘 다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점이라고 말한다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다른 점, 바로 엘리사벳이 나이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엘리사벳은 매우 연로했다 했습니다. 적어도 연로했다 그러면 60세 이상이 됐겠죠. 근데 마리아는 20세도 안 될 정도로 어렸습니다. 자, 또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을 했다는 거죠. 자, 또한 엘리사벳은 남편인 사가랴와의 관계에서 잉태가 됐지만 마리아는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그들이 얼마나 기뻤고 영적으로 고무된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놀더라. 이에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여자들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이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마자 아기가 내 태중에서 기뻐 뛰놀았기 때문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으니 이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자, 침례자 요한도 어머니와 함께 뱃속에서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그것은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근거가 있죠. 앞으로 곧 탄생하실 메시아께서 자신들 집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도 엘리사벳과 이 요한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시며 나의 구주심을 믿고 확신했을 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온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나의 모든 문제가, 나의 모든 또 최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인생의 문제들, 이거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다 해결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영접했던 겁니다. 그리고 영접한 뒤에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만끽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그녀는 찬양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자신과 또 마리아에게 필요한지 엘리사벳은 감격하면서 또 구주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맞아들였던 겁니다. 자, 엘리사벳의 이 구주를 영접하는 그 찬양에 이어서 이제 마리아가 역시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46절. 이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드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주 안에서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이며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 있는 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강력하신 이께서 내게 큰 것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도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 위에 대대로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신 하나님을 이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낮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주를 드높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부유한 상태로 계속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높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낮은 처지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바로 구주 안에서 그는 즐거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주께서는 낮은 처지에 있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이나 통치 권력이 낮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돌봐줄 수 있을까요? 그들을 한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몸의 낮음, 몸의 부족함은 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그러나 그들의 영과 혼, 이 세상의 권력들, 이 세상의 어떤 왕들도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부분에, 우리 사람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람들을 그 낮은 처지에서 높일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어요. 강력하신 분, 거룩하신 분, 모든 세대 주께서 바로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높이심을 그녀는 찬양합니다. 이 위대하신 분께서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그녀가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분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낮은 처지가 되어야 합니다. 낮은 처지가 되어야 이분이 구원은 주로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낮은 처지에 있어야 그분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마리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긍휼은 낮은 처지에 있는 자를 유일하게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낮은 처지는 무엇일까요? 흙수저로 태어나는 걸 말합니까?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혹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것을 말합니까? 억지로 낮은 처지에 있으려고 내 소비 생활을 좀 검소하게 해서 될까요? 억지로 낮은 처지에 있으려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돕고 봉사하는 거, 그게 낮은 처지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물질이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우리가 낮은 처지에 될 수 없어요. 자, 낮은 처지는 영적인 것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겸손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바로 낮은 처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을 꿇는 그 마음이 바로 낮은 처지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바로 주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의 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왜 그들을 높입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사용될 때 그 사람은 높여졌다. 주님 안에서 높여졌다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형제가 높여진다는 거, 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자,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태중에 그 아이들을 잉태하면서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낮은 처지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높이셨어요. 어머니들로서 이제 아들들을 키우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아들을 잉태하면서부터 기뻐할 수 있었어요. 자, 이 기쁨은 일반적인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의 기쁨과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의 빛을 품었고요. 엘리사벳은 그 빛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를 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완전한 기쁨으로 그들을 키워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 혹은 또 육적인 우리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낮은 처지를 항상 생각합니까? 내가 풀의 꽃과 같이 피고 또 질 것을 인정합니까? 내가 주님의 긍휼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힘입고 살아갑니까?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낮은 처지에서 높이신 그때, 우리 처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금 낮은 처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부요함 속에 있다가 나를 낮은 처지가 되게 한 그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났을 때였기 때문에. 나만의 인생을 살다가 멈추고 이제 주님이 주신 인생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그때를 우리는 계속해서 떠올릴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더라도 그 짐 뒤로 해서 그 지는 일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를 우리가 내어 드린다는 거,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 곧 물질을 좇는 사람들과 다른 종류라는 사실,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좇다 보면 주님께서 높여주신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세상을 좇다 보면 내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게 돼요. 세상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높이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큰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버립니다. 자, 이것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을 밟고서라도 올라가려고 사람들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애씁니까? 여러분, 우리 마리아에 이어서 하는 고백을, 그 선포를 또 우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5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셨고 그분께서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예. 자, 여기 보니까요,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는, 바로 자기 스스로가 높여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사람들은 상상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또 자기가 모든 것에 심판을 해보려고 하는 그 상상을 하는 거죠. 감히 피조물이 창조물을 대적하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꾸며내고 상상하는 그런 영화들, 그런 드라마들, 심지어 아이들 보는 만화들 보십시오. 절대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궁극의 대왕이 항상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그 결말은 주인공이 그 최종 권위를, 그 대왕을 이기는 거죠. 마지막 보스를 이기는 겁니다. 자, 그것들은 상상과 꿈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죠. 실제가 아닙니다.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바로 죄의 성품,
죄의 성품이 그런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러한 상상으로 계속 교만하도록 사탄이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가장 처음에 그러한 교만을 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52절 읽겠습니다. 52절, 그분께서 강력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내리시고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셨도다. 그분께서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그분께서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4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55절,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상상하는 것은 반역과 불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최초로 범죄한 루시퍼처럼 위를 향해 계속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마귀의 교만은 역시 우리 사람들의 속에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낮은 처지에 있지 않도록 스스로 그들이 높아져서 올라가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내세웁니다.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뜨자마자 풀을 말려 버림으로 풀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우아함이 사라지나니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부유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부유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낮은 자리로 가는 거, 이것을 기뻐하라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낮아져서 구원받는 게 낫지. 계속 자신의 외형을 드높이다가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저주입니다. 사탄은 자신과 함께 사라질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허망한 상상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법도 비켜갑니다. 이상한 일이,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배후에, 우리 사람들의 삶의 배후에, 우리 역사의 배후에 항상 있다는 거죠. 마귀 사탄은 뭐라고 불립니까? 성경에 이 세상의 통치자. 또 있어요. 이 세상의 한자 신. 신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립니다. 통치자 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립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활동합니다. 우리를 낮은 처지에 있지 않고 우리를 자꾸 높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머리를 들게 되면 그의 손가락이, 사탄의 손가락이 탁 낚아채 올릴 거예요. 자, 우리 머리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포복하는 군인처럼 완전히 낮춰야 돼요. 낮은 처지가 되어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길들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자기 길들에서 우리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낮은 처지에 있읍시다. 낮은 처지. 나는 들의 풀과 같다. 이 육체는, 이 물질 세계는
사라질 것이다. 불에 타서 다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불로 이 세상을 멸하신다 했어요. 옛날에는 물로 멸하셨죠. 이제는 불로. 자,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산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다른 나라에 꺼지지 않는 불, 이 구덩이가 있는데 꺼지지 않아요. 그 불이 계속 탑니다. 여러분, 이걸 봐도 지옥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불호수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님께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낮은 처지가 되어야 됩니다. 낮은 처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피아노 반주 있을 때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들의 풀과 같이, 풀의 꽃같이란 제목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처지에 있을 때 기뻐합시다. 높은 처지에 있다가 낮아진 것도 기뻐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 사탄과 함께 일할 그런 허망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낮은 처지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낮은 포복으로 계속 전진하면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 주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우리 맺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